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랑, 아닌 자랑, 결국 자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스스로 칭찬하는 자도 어리석고요. 자기 자랑하는 자도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이 장차 도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랑 자체가 어리석은 일임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 자랑을 많이 하니까 이게 도저히 변호가 안 돼요. 잘났다는 사람들이 나는 돈도 많고 학식도 많고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한테 잘난 척을 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나. 저 사람 말을 좀 들어야겠다. 이러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도저히 이거는 대적이 안 되고 방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자랑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유익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요.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과 본인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그리고 대부분 본인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로 내가 저들처럼 나도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거죠. 어디 가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 성실히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뒤처지지 않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저들은 자신들의 어떤 꿈과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창조한 나의 작품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내 백성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 질투의 마음, 그걸 용납할 수 없는 불같이 타오르는 그 마음으로 바울은 일을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달라요. 똑같이 열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 열심의 근거는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굳이 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분명히 밝히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는가, 열정적으로 하는가, 여러분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열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일부러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헌신적으로 잘해요.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나한테는 당장은 좋죠. 왜? 나 신경 써주고 나 필요한 걸 제공해주고 공급해주니까 좋죠.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욕망이라든가 어떤 거짓이나 사기나 어떤 장차 더 나쁜 일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합니다. 나도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자랑이냐. 열심히 안 하는 거는 그냥 그거 자체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열심히 한 걸 자랑하냐. 열심히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열심의 근원이 뭔지를 살펴야지. 속지 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인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나 사업가가 훌륭한 직장인이고 사업가인가, 또는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인가, 여러분, 열심은요 그걸로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교사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멀리 갈 것 없이 목회자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게으르지만 않으면 다 훌륭한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열심 그 자체로는 훌륭하다, 선하다, 악하다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지 못해요. 게으르지만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의 열심의 근거가 뭔지를 봐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 열심의 근거를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힘과 부와 권세를 위해서 했어요. 똑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열심 그 자체로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할 때, 열정적으로 일을 할 때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스스로 살피셔야 되고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과 행동에 근거가 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된 그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 돼요. 도대체 그 영혼이 뭘 믿고 있길래, 그 영혼이 무엇을 사랑하길래 그렇게 하는가 살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도 읽기 어려운데 그 영혼의 상태는 더더욱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열심과 열정에 눈이 머는 순간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볼 땐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됐든 우리 늘 겸손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찾아보셔야 되고요. 늘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그 영혼의 상태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늘 보셔야 합니다.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확신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본인은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사례비 안 받은 게 죄를 진 거냐는 거예요. 그게 죄야? 내가 그건 사랑해서 한 거지. 그게 죄냐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당대의 기준, 당대의 철학자들, 당대의 교사들이나 선생들은요, 돈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수치예요. 왜요? 자신의 가르침에 자신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증명이 돼요. 그래서 돈을 받지 않는 것도, 돈을 내지 않는 것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것도 다 문제가 되는 시대였어요. 지금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 시대의 바울은요, 돈을 받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왜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더니 역으로 어떤 공격을 받습니까? 죄를 지는 거라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한 거에 자신이 없고 확실하지 않으니 돈을 당당히 요청하지 못할 만큼 그랬던 거라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대의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건, 내 말과 행동을, 내 생각과 마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절대 이 시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늘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몸이 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영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은 행위대로 될 거다. 저들이 한 행위대로 되는데 그 행위가 어떤 믿음을 근거로 했는지 그대로 될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좀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론으로 가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도, 또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앞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괜히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건 단순히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어떤 행동들, 열심인가, 열정적으로 하는가, 뭔가 나름 근거를 갖고 지혜롭게 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정치인이라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경제인이라면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나 사원들을 사랑하는가를 보셔야죠.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 정부나 또 코로나에 직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여러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어떤 일을 잘했냐 못했냐를 분별하기 전에 저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올 때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갈 때, 자, 바울은 그냥 하던 자랑을 계속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바울이 자랑을 계속하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걸 알아요. 그래도 해야만 된다면 기왕 자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랑은 어리석다는 걸 이미 알고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러니까요, 답이 없는 싸움을 싸울 때가 있어요. 그게 특별히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정치적인 논쟁들이 붙는 거 있잖아요. 진보나 보수, 신구세대, 남녀 갈등의 문제는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 싸움은 붙는 순간 서로에게 상처뿐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면 싸우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된다면 자랑하지만, 결론은 이렇게밖에 안 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답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나 진보적인 사람은 늘 갈라져 있을 거고요. 어른들과 젊은이들은 늘 다른 사고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달라요. 그러니까요, 늘 어느 정도의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통합하면서 가는 게 지혜인데, 여기서 싸움을 한다, 그럼 처음부터 이건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씁쓸함만 남길 수 있다는 걸. 그렇지만 바울은 이걸 알고 합니다. 알면서도 해요. 자, 이걸 인지하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고요, 조심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자랑이 좋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하고, 그리고 이 자랑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진리를 드러내는 데 써요. 이게 좋은 도구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이걸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안 한다고, 피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된다면 기왕 해야 되고, 어차피 부딪혀야 되고, 어차피 좀 때를 묻어야 되고 더럽혀져야 된다면, 여러분, 우린 지혜롭게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16절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데 설령 내가 어리석더라도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뭐야 이게.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아니지만 내가 좀 어리석다 하더라도 자랑할 테니까 그냥 받아주란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잘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예. 자랑을 합니다. 이 자랑 자체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괜히 한 말 때문에 나중에 수치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해를 구해요. 자랑이 갖고 있는 그 속성상 이거는 뭐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하지만, 그래서 자랑해야만 되는 이 불편함, 어색함 또는 멋쩍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하고 끝을 내야죠. 기왕 일을 해요. 손에 뭐 기름때를 묻히는 거 일이라도 잘 맞춰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덤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웬만하면 싸움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사실 바울과 자랑해서 당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바울이 갖고 있던 어떤 집안이나 바울이 쌓아올린 스펙이나 바울이 어떤 실력적인 면에서 바울과 동등하게 붙을 수 있는 사람이 당대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참고 웬만하면 안 싸우니까 자꾸 바울을 이렇게 얕게 보는데, 바울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알죠. 조용히 다들 지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둬야지. 왜 굳이 건드려가지고, 그죠? 숨은 고수들을 막 끌어내냐고요. 여러분, 손자병법에서도 가장 좋은 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당연한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싸우고 서로 그냥 견제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싸우고 화평하게 지내는 게 좋은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밝혀요. 17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주님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니라
주님의 명령도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어리석은 자로서 그냥 막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는 거라는 걸 밝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일인지 별로 좋지 못한 도구를 쓰고 있는 건지 알아요. 알지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해야 되고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도구를 쓰면 좋은데 당장에 도구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도구를 쓰는 거예요. 알고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큰 칼이 필요한데 조그마한 과도밖에 없어요. 이걸로 뭐 수박 썰으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어떻게 과도밖에 없는 걸 그걸라도 써야지. 그래서 알고 쓰는 거야. 이게 좋은 도구가 아니야. 이거 잘못 쓰다가 괜히 수박도 이쁘게 못 자르고 잘못하면 손만 다쳐. 그래도 알고 쓰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하면 다음에 수박을 썰 때는 과도를 안 쓸 거고요. 과도를 쓰면서도 조심해서 손을 안 다친다고요. 알고 쓰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런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지, 왜 자랑하는지를 항상 근거를 살피시고, 지금 내가 자랑이라는 걸 해야 된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 자랑 그 자체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한다면 이 자랑이 갖고 있는 위험함, 한계를 인지하시고, 그리고 굳이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는 도구로 쓰셔야 돼요. 좋진 않아도. 바울은 그래서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불편한, 어색한, 좋지 않은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뼈 있는 몇 마디를 해요. 그의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너희는 건전한 상식이 있는, 나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혜가 없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용납했냐? 라고 말하는 거죠. 반문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부드럽게 좋게 얘기해 주는 거죠.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이건 사실상 조롱하는 겁니다. 풍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무 지혜로우니까 어리석은 자들도 그냥 다 용납해 주는구나. 상관하지 않을 만큼 지혜롭구나. 야, 그걸 듣고도 그걸 감당해내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지금. 자, 뭘로 해석하느냐?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문맥의 흐름상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그렇게 그들을 받아줬어? 또는 야, 그들을 받아줄 만큼 니네 참 대단하네. 이렇게 비꼬든지 책망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의 이 핵심은 흐름상 너희들이 거짓 교사도 용납했다면 나도 용납하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좀 똑같이 들어달라는 거예요. 좀 들어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19절 말을 통해서 책망을 했든 비난을 했든 중요한 건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사람이요, 한번 눈이 멀고 귀가 닫히면 잘 안 들리게 돼요.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갑자기 마음에 들어갖고 와, 어머, 이건 사야 돼. 그러면요, 그때부터 더 좋은 물건이 나와도 안 보여요. 정신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항상 물건을 살 때는 가능하면 좀 시간을 넉넉히 두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냐 마냐를 떠나서 그 종류의 물건을 살 때도 진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왜요? 조급하게 접근하면.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뭐가 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 말을 잘 들어달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뼈를 때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니들이 못 알아들었어? 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의 실체를 밝혀요. 자, 그게 2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야, 너희가 지금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는데 총 5가지 단어를 통해서 용납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첫째가 종으로 삼는다예요. 자, 이 종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거짓 교사들은요, 교인들을 종으로 삼아요. 다시 말하면 멀리 갈 것 없이, 자, 이건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냥 오늘날 목회자 또는 교회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고만 생각해 봅시다. 거짓된 지도자들은요, 종으로 삼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사망에 두려워 떨지 않게 만들어주는 자유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고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자, 바울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종으로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때문에 늘 자유롭고 자기가 떠나도 자유로운데, 문제는 뭐냐?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요. 이게 나쁜 지도자의 특성이에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게 만드는 방식을 써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자기 아니면 안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주면 이상하게 다시 죄를 져요. 다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잠깐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를 져. 성경이 말하는 죄의 범주에 들어오는 자꾸 말과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평안을 자꾸 빼앗기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자, 그게 거짓 교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에서 다시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같은 편만 사랑하고 다른 편은 대적하는 이 분열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용납하는 건 이렇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적인 지도자, 열정적인 목회자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랐더니 결국 내가 죄에서 점점 자유롭게 되고 내가 점점 죽음의 두려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는지, 아니면 다시 자꾸 매여서 죄를 짓게 되고 그거 지키려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걱정과 근심과 죽음의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점점점 더 그 지도자의 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 거짓 교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그 거짓 교사를 놀랍게도 잘 용납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 그런 거짓 지도자를 용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잡아먹거나 라고 얘기합니다. 잡아먹는다. 이게 잡아먹는다는 건 헬라어 카테스디에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먹어버린다, 삼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실제로 음식을 먹는다,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라고 말할 때 쓴 표현이에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요. 어떻게 된 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마땅히 누릴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랐더니 점점 더 삶이 가난해져. 통장 잔고가 자꾸 빠져. 이상하게 자꾸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게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도 날아가고 인생도 날아가고 뭐가 자꾸 빠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뭘 봐야 되냐면, 좋은 지도자라면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부유해질 때 목회자도 같이 부유함을 누리고요,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목회자도 같이 가난하고 어려워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날수록 교인들은 늘 제자리 걸음이야. 아니면 더 나빠져. 경제 상황이. 근데 목회자는 자꾸 재산이 늘어요. 자, 거짓 교사입니다. 그냥 뭐 어렵게 보지 마세요. 이걸로 하나 끝나는 거예요. 이 지금 발언이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아마 제 이름 되면 뭐 어디서 안다든가 뭐 제 유튜브를 지금은 한 자릿수에서 지금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지만 한 뭐 100여 명 또는 10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시청한다 그러면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올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청지기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풍요의 십자가라고 표현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게 뭐 죄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은요, 오히려 성도들의 삶은 더 궁핍하게 만들고 자기는 부유해져요. 나쁜 지도자일수록, 거짓말하는 사람, 악한 사람일수록요, 자기만 잘 되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여요. 좋은 사람이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잘 되고요. 안 돼도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지, 어떻게 자기만 잘 돼.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세요. 오늘날 왜 교회가 문제가 되는지 뭐 사실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 구분하는 거 쉬워요. 이거 하나에 다 걸려요. 그만큼 이게, 바울은 그냥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벌써 5개나 썼는데 2단어에 이미 다 걸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거짓 교사를 용납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우리가 얼만큼 손해인지를 보셔야 돼요. 세 번째가 빼앗거나예요. 빼앗거나. 자, 이제 이 빼앗다는 걸 예전에는, 이전 번역에는 사로잡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게 헬라어로 람바네인데 이게 취한다, 사로잡는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빼앗는다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대놓고 뺏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어떤 목회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대놓고 달라고는 안 해요. 그 정도 하면 사실 잡혀가죠, 요즘 같으면. 근데 이게 이 단어가 주로 쓰일 때는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빼앗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물에 걸려가지고 자꾸 얽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털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단들이 잘 쓰는 수법인데요, 2중 3중으로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 이단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뭐 소모고 모임 하니까 갑자기 뭐 따로 만나자 그러고, 내가 뭘 널 생각해서 그러는데, 자, 이쪽에서 뭐 어느 모임에 가서 좀 뭐 어려운 거 있어 상담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걸어요. 우연히 거듭돼서 마치 필연인 것처럼 가장을 해요. 자, 거기 걸려들면 탈탈 털려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교사들은, 거짓 목회자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걸어서 올가매요.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다 빼앗겨 있어요. 시간도 빼앗겨 있고, 재정도 빼앗겨 있고, 내 인생의 진로도 꼬여 있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복음은요,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자유를 줘요. 2중 3중으로 걸어서 친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 앉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진짜 참 사도요, 참된 목회자인 거죠. 하지만요, 거짓 목회자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친구를 봐서, 부모를 봐서, 나의 열정을 봐서, 야, 이쪽 지역에 살려면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자꾸 뭐로 걸어요.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고. 이단들은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시죠? 교회 내에서 막 일부러 결혼시키고요, 직장도 막 제한시키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사업체를 운영해서 아예 갖다 박아요. 못 빠져나가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빼앗는다고 번역됐지만 사로잡는 거예요. 그물 걸듯이 2중망, 3중망을 치는 거죠. 이게 거짓 교사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2중 3중으로 걸릴 때요, 안전함을 느껴요.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람과 보호장치들이 참 많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잡혀 죽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뭐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미 걸려들었어. 그물에 걸려들인 새를, 그물에 걸려들인 물고기를 누가 건져줄 건데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걸려들지 마세요. 보세요. 그냥 뭐가 이렇게 촘촘히 온다, 이건 좋지 않다, 분별하셔야 돼요. 네 번째가 스스로 높인다예요. 자, 스스로 높인다라고 번역된 에파로이가 자기를 높인다 또는 고개를 쳐든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자랑한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과장한다는 얘기예요. 허풍을 친다, 사기를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일수록 자꾸 뭐를 과장하냐면 자기의 위대한 업적, 자기의 스펙, 학력 이런 걸 자꾸 과장해요.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예. 그래서 이 과장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막 어렸을 때 막 시골 깡촌에 태어나서 뭐 완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고생해가지고 자수성가한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나 아니면 못한다고 막 나만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꾸며요. 이게 과장, 허풍이란 뜻이에요. 알고 보면 옆에 교회 지도자도 그러고 있고요. 옆에 교회 지도자 다 그래요. 다들 훌륭하신 분인데 자기만 대단하대요. 나 아니면 안 된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스스로 높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복음 말고 자꾸 다른 소리 많이 하면 그냥 알아서 분별하세요. 예, 더 이상 말을 삼가겠습니다. 저도 살아야죠. 자, 뺨을 칠지라 다섯 번째가 뺨을 친다는데 이거 진짜 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설마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뺨을 치겠어? 칩니다. 오늘날도 뺨 치는 이단들이 있었죠. 예, 우리 괌에다 가둬 놓고 싸다고 때리고 그러다가 한 여인이 탈출해가지고 그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이게 가능하다고? 예. 한국만 그런 줄 아세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돼요. 그 후진국들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이단이 있어요. 가둬놓고 패고요, 매질하고요, 귀신 나가라고 막 패다가 사람 죽고 지금도 그러죠. 예,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근데 문제는 용납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요. 왜요? 그런 그 폭력적인 말과 폭력적인 행위에 권위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래서요 오히려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지도자가. 그러면 뭐 교인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역으로 권위를 부여해요. 저 사람은 저 자신감 봐. 저런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겠어? 진짜니까. 논리의 흐름이 그렇죠. 예. 이걸 설명하는 게 더 힘든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목회자가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 그러면 거짓 교사로 보세요. 어렵게 보지 맙시다. 훈육이 조금 과하다. 자, 이건 괜찮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이건 나한테 너무 폭력적인 말이야.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언어 폭력 당했어. 자,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욕하고 쌍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손찌검하고 막 물건이 날아다니고 자 이런다. 그럼 거짓 교사예요. 자, 이거는 복음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거 상 갈아엎고 내쫓고 하죠. 여러분 설마 예수님이 거기다가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로 치면은 땡 새끼 뭐 이런 욕을 하는 건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요 이거를 막 폭력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게 좀 과하게 훈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길 가다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진짜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이 아니라요. 주기적으로 합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권위를 얻어요. 그렇게 해서 아예 덤비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걸 용납하고 권위가 있는 줄로 착각에 빠져요. 자, 이 5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이걸 받아줬다니까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교회가 망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나쁘다고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볼 때는 쌍방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를 용납할 때, 누군가를 용납할 때요 생각보다 이유가 없어요. 어떤 논리나 사상을 받아들일 때요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못해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요 사람 어리석어집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면 100% 거짓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용납해요. 교회의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랐더니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고 재산은 탕진하게 되고 뭐 옴짝달싹 못하게 막 매여 있게 되고 막 그 지도자의 어떤 그 허풍과 과장에 막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지도자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에 막 더 권위를 느껴서 수그리고 이러고 있다면 그게 거짓 교사란 뜻인데도 불구하고 용납을 해요. 왜요? 우리 영혼이 어리석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영혼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영혼이 지혜로워지는 건 공부해서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것들이 가능해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머리 쓰고 아무리 의지를 다진다 해도요 다 속아 넘어가요. 나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고 배움이 많은 사람도 다 속아 넘어가요.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사상에 매여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거짓을 물리치는 힘은 머리를 더 써서 더 이를 악물고 의지를 다져서가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자, 21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또다시 자랑하니까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이 뒤에 이야기들은 뭐 어렵게 볼 게 없어요. 22절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자랑했어요. 그게 뭐 자랑인가 싶은데요. 이게 자랑이에요. 왜요? 히브리인들이 구원의 1순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뭐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를 먼저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먹혀요. 놀랍게도. 참 희한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는데 바울은 뭐라고요? 나도 히브리인이에요. 바울이 다소 출신이니까 히브리인이 아닌 줄 아는데요. 바울은 순혈 히브리인입니다. 그냥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그냥 태어나서 살았던 동네가 그냥 유대 지역 영내가 아니었다 뿐이지 바울은 순수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이 맞고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 맞아요.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바울도 사도예요. 그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게 정신없는 말이란 무슨 얘기냐면 아니 사도를 얘기하는 게 웃기잖아요. 제사장이 뭘 자랑하죠? 여러분 목사가 자랑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영혼 구원하는데 외모나 성장 배경이나 스펙이나 고학력이 왜 필요하죠? 그냥 그 교단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조건들을 갖췄으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 면허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고치면 되는 거지. 뭐를 어디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어디에서 뭐를 막 학위를 받았고 어느 학회에 소속돼 이게 왜 중요하냐고. 막 경력을 막 10줄 20줄씩 나오는데 못 고쳐. 그럼 그런 의사를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자랑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정신없는 말이에요. 살짝 미친 거라고 서로.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왜 하나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 성직을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자랑하죠? 성직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박사 출신이나 아니면 그냥 박사가 아니나 결국은 다 성직 자면 끝이에요. 여러분, 성직이라는 건 당시 유대 율법상 레위인이면 다 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레위인이어서 성직자가 됐지 내가 박사학위 받아 성직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자랑해? 야, 난 레위인이지만 박사학위를 받았어.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차피 다 성직자가 되는데 굳이 왜 받았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성직자 되는 거랑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더 했으면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실제 상관관계 없어요. 내가 의사인데 축구를 잘해. 좋겠네요. 자, 끝이에요. 뭐 의사랑 무슨 상관이야? 야구도 잘해. 우와, 훌륭하십니다. 의사랑 뭔 상관이냐고. 내가 의사인데 영어 잘해. 자, 그 병 고치는데 어디다 쓰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 사도들끼리 내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아브라함 무슨 이걸 왜 얘기하냐고 서로.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얘기해요. 그거 자체가 웃겨요. 가끔 이제 뭐 교회에 목회자들이 쫙 스펙 이렇게 막 10줄 20줄씩 쓰시는 분들 있어요. 가끔씩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2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그냥 어느 교단 소속이고 내가 이 교회 그냥 담임 목사인지 부목사인지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어느 뭐 자격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왜 그게 뭐 유학을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게 왜 뭐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분별력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유학 갔다 오시면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잘하면 뭐 수학 잘하면 뭐 다른 기타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죽했으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왜요? 쓸모가 없어, 쓸모가. 내가 의사인데 축구 선수 출신인데 쓸모가 없어요. 사람 병 고치는 데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해. 해봐야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옛날에 축구 선수 때 배웠던 어떤 그런 지식들이나 경험들을 쓰면 오히려 환자를 더 망가뜨려요. 그래서 아예 축구 선수였던 걸 그냥 지워요, 머릿속에. 그게 더 나아. 병 고치는데 그게 훨씬 나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바울이요 23절부터 자랑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것까지 자랑해야 되나 싶은 자랑을 해요. 자 얘기하죠. 자 수고를 많이 했다, 옥에 갇혔다, 뭐 매도 맞았다, 죽을 뻔했다. 자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 맞았다, 1번 돌로 맞았다, 3번 파선했다, 일주야 바다 깊은 바다에 있었다,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위험. 야, 세상에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무슨 얘기죠? 나 고생 많이 했다. 압축하면 이거예요. 사실 자랑의 끝판왕은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인생 빡셌어. 내가 고생 많았어. 여러분 사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결국 뭐예요? 누가 더 고생했냐로 가요. 이 인간이 그래요. 비슷하면 결국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어, 해야 돼. 야, 진짜 바울도 하면서 얼마나 약간 자괴감이 왔을까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해야 돼요. 왜요? 저들은 이거 안 했거든. 여기선 못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요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얘기해봐야 못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군 생활이 더 고생스러웠다는 얘기하는 거죠. 다 유학 갔다 왔어. 다 박사학위 받아왔어. 그럼 얘기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유학 생활이 더 힘들었다. 내 지도교사가 더 지랄 맞았다. 막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죠. 이거 왜 자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자랑이죠? 이게 도대체 왜 자랑이 되죠? 자랑할 게 없어요. 그 남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약간 군 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랑을 안 해요. 왜요? 다 고생한 걸 아니까. 근데 주로 어디서 이렇게 군 생활이 힘들었다고 자랑하냐면,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군 생활이 쉬웠으면 쉬웠을수록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알아요. 나랑 비슷한데? 자랑할 게 없어. 야, 내가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군 생활이. 넌 군 생활 날로 먹었지? 이러면서 시비가 붙는 거예요. 아, 참 안타깝지만 사람이 그래요. 하다 이것까지 자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으면 뭐 자랑하는지 아시겠죠? 나 어렸을 때는 고생 많았다, 굶었다. 요즘 것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자, 이거 하면요 벌써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사가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고생한 거 자랑하지 맙시다. 그게 왜 자랑이 되죠? 그건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랑을 왜 하냐면, 그렇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막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열정적이래. 나도 같이 약해지고 실족하면 내가 애타고. 아까 말했잖아요. 29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고생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좀 대우 좀 받겠다가 아니라,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똑같은 마음 품어요. 약한 성도가 있으면 내가 약한 것처럼 막 가슴이 아프고, 누가 넘어져 실족하면 막 내가 막 애가 달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결론, 자랑은 끝까지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사실 마땅히 자랑할 게 없는 데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자랑, 마지막 자랑, 그리고 사실 이게 핵심이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하는 거, 거짓 교사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도 자랑하고, 자기 경력도 자랑하고, 자기 열정도 자랑하고, 자기 고생한 것까지도 다 자랑할 수는 있는데, 절대로 거짓 교사들이 자랑 못하는 거, 약한 건 자랑 못해요. 여러분, 이단 교주가 저 검진 받았더니 암 2기랍니다. 여러분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그래서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요, 자기가 아프고 병든 거를 교인들한테 밝히질 못해요. 자꾸 주중에 목사님이 안 보여. 어디 가시나? 그랬더니 병원 다니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머리카락이 빠지시는 것 같아. 치료받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걸 못 얘기한다고요. 이건 가짜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점점 진리를,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왜 약한 걸 자랑하는가?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게 왜 진짜라고까지, 거짓말 안 한다고까지 막 보증하면서 얘기하는가? 내가 약해도 여전히 하나님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 자랑의 끝은 결국 하나님 자랑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면요, 내가 약한 게 상관이 없어지는, 그래서 진짜 자유한 인생이 돼요. 내가 외모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 뭐 성장 배경의 문제, 성장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은 강하셔요.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다메섹에 있을 때 잡혀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여리고성처럼 창문에서 광주리에 바구니 실어갖고 그물로 이렇게 밧줄로 내려서 그래서 성 타고 도망 나왔대요. 사실 다메섹에 있을 때 성을 가두고선 바울 잡겠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어떤 일을 겪게 하셨는지는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잡혀 죽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나 그때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해요. 근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서 약한 걸 드러내질 못해요. 하지만요, 진짜 사도는, 참된 목회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약한 거를 오히려 자랑할 수 있어요. 왜요?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강하시니까요. 결국 내가 자랑하는 것의 끝은 하나님의 자랑이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특히
특히나 우리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랑을 하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이 거짓임을 증명해요. 똑같습니다. 바울도 자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잘났다고, 심지어 고생도 많이 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느냐. 그 약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자랑이 뭐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자랑하셔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자랑이라면 해야죠. 뭐 또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집안이 훌륭하고 뭐 가문이 대단하고 뭐 화려한 경력과 스펙을 쌓았고 심지어 고생도 많이 했다. 이거는요, 누구나 똑같이 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런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약함에서 자유하시고 나의 약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나를 또 사랑하신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에 여러분 약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득불 자랑하게 될 때 오히려 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과 자랑으로 싸움 붙을 때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함을 드러내기까지 하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